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노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표제어의 다른 상황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람들의 음모나 화살같이 독한 말,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란 때에 쓰여진 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는 말로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배신을 당했거나 집에 무장 강도가 들었는데 나중에 범인을 찾고 보니 아들이었다고 하면 물건을 빼앗겼던 그것보다 그 강도가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 클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묵상, 기도, 간청, 불평, 수심, 원통, 이런 말들로 사용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서 자기의 온 삶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온 삶을 짓눌렀던 그런 것은 원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항상 마음속에 두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아 근심 중에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생명을 잘라먹는 벌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간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압살롬을 비롯한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다윗을 잡는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다 저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이들의 행동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숨겨주시고 감추어 달라고, 완벽하게 자신을 감추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모략은 날이 갈수록 독해집니다.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칼과 화살이라고 하는 말로 대적들이 언어의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는 것처럼 혀를 벼린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잔뜩 준비했다가 이제 하는 말, 칼같이 찌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교양 있는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날카로워서 칼같이 찌르고 독이 잔뜩 발린 화살촉과 같이 쏘아대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꾸미는 일은 대부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무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죠. 공범이라고 표현하는데, 악한 일은 집단으로 행하게 되면 더 대담해져서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왜? 함께 책임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집단으로 저지르는 악은 점점 커지면 결국 전쟁이 되지요. 전쟁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서로 격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몰래 올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다윗을 짐승처럼 잡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에 10계명에 하나를 더하는 11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은 들키지 말자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 거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지요. 그런데 일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누가 착한지 악한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에서 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 다윗은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모이라고
속 깊게 전쟁을 일으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추려야 감출 수도 없고 속일래다 속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화살을 빨리 쏘는 것처럼 그들을 쏘아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날아온다고 하는 표현은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시는 대로 다윗의 대적 가운데 핵심 인물이 압살롬이고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좋은 계책을 내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보낸 후세의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도망을 치게 되고 결국은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갑자기 화살을 날리신 것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고 그 잘생김 중에 가장 큰 자랑은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살을 날려 자기의 자랑거리가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다윗은 이 시편에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런 상황을 잘 슬기롭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적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바로 그 삶의 자세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